2022년 2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할렐루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한 번만 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번만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병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의 세상, 유혹의 세상 살아가는데 연약한 저희들이 마음으로는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이 드는 광야 같은 세상, 코로나19 전염병이라는 뜻하지 않는 발생과 확산으로 인해 일상생활 하는데도 자유롭지 못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올 수가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2월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디모데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리기 위하여 주님 전에 찾아나온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며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세상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먼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인하여 깨달으며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치유되고 회복함을 얻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루함을 얻는 말씀과 찬양의 은혜 받는 시간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일터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평안함으로 다니는 일상생활과 삶의 위험한 순간에도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한 생활로 살아가는 날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스런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원하며 디모데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 말씀을 듣는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지혜롭고 청명한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새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며 기도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과 건축위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대로 은혜 가운데 새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옵소서. 세우신 사다 목사님과 가정 친히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일상의 모든 필요함 하나님 채워주심으로 목회 계획과 기도의 제목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시간도 목사님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 인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와 은사를 부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는 능력의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같이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루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그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루에 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만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높았나요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복하고 다스리라. 특별히 오늘은 디모데 장학회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특별히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에 초점을 두고 우리 디모데 장학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고 키워내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올해 디모데 장학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디모데 장학회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녀들도 이 장학회를 통하여 단순히 장학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갔을 때 믿음대로 잘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니 우리 장학회 위원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정복하라. 정복한다는 것은 컨퀘스트, 어떤 나라를 힘에 의해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내면의 생각, 내면의 감정을 정복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정복입니다. 창조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무질서와 공허를 아름다운 질서의 창조로 만들어내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양자 물리학이라는 과학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 모든 생각에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에너지가 있고 그 생각이 말로써 나타나면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거죠. 이걸 신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주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 이미지, 상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창조된 겁니다. Nothing, 이 something이 되어진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어떤 것이 되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 복잡함,
불안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정복하셔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복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정복도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했지만 막연해 보이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현현하시게 나타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시고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정복하셨어요. 세상 어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일을, 사망 권세 이기는 승리의 구원의 일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디모데 장학 현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무엇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도 모르고 본인이 꿈이 있건 비전이 있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꿈대로 되어지면 정말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무엇이 될지 그 부모도 기대감은 있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백지 상태일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요. 부모의 욕심과 대리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완전하고 무질서한 것들, 혼돈하고 괴로운 것들을 정복하게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고 또 우리 교회 어른들과 이 디모데 장학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며 선포하여서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강압적인 힘과 성격과 포악으로 아이들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복하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막 혼돈과 혼란, 또 여러 가지 미디어, 또 앞날에 대한 불안함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감정이라도 또 위해적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감정과 생각과 삶이 정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복된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이 디모데 장학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복된 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라. 창조 이래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잘 다스리는 겁니다. 세상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자녀를 잘 다스리고 하여튼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스림의 역사 가운데 꼭 방해되는 세력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창조 이후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아담을 타락해 한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 즉 인간을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며 죄악에 빠져들게 하여서 결국 사망에 이르고 허탄한 인생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었고요. 예수님에게도 시험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40주야를 지르셨고 물론 성령 충만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려 했고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시키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공생의 전반만 아니라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있었고요. 마지막 갈보리산 위에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었죠. 참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들지 않고 오히려 말씀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다스리는 권세가 위축되어지고요.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로 죽이실 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한다고 하나님께 죄 짓는다고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물론 더러 그런 일들이 있긴 하지만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대신하여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가죽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었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점점점 육신은 쇠약해졌고 우리는 흙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진짜 육적인 죽음인데 더 끔찍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정말 괴로운 일이었죠.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이 주는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또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났던 그 상황을 오늘 여기 본문 창세기 1장 모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다스리지 못한 그것 때문에 이런 넘어짐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고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단이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잘 구분하시고 다스리셔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장성급 만찬 자리에서 나장군이 인솔하는 부대의 모범적인 상황을 보고받고 기분이 한껏 고무된 박정희 대통령이 나장군에게 친히 가득 부어준 술잔을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이 따라준 축하주를 어찌해야 좋은가? 대통령은 술잔을 들고 나이필 장군이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분 동안 아무런 제스처도 없었고 반응도 없었고 모두 다 땀을 손에 쥐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할까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이 나이필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각하, 저는 술을 못합니다. 저에겐 사이다 한 잔을 주십시오. 이 물론 제가 이 박정희 정권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마 우리 어른들은 잘 알 겁니다. 이 상황에 박정희 대통령이 참 난색한 표정을 지었는데 이 나이필 장군을 유심히 쳐다보면서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감히 내 술잔을 거부해? 나이필 장군은 나중에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 마치 폭탄이 터지고 엄청난 정적 속에 잠긴 것 같았다. 대통령이 친히 술을 따라 내민 술잔을 딱 잘라 거절한 예가 있었을까요? 그 박정희 대통령의 굳은 표정을 본 국방장관이 순간 벌떡 일어나 각하, 나이필 장군은 원래 술을 못합니다. 그 잔은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하고 잔을 빼앗아서 단숨에 마셔버렸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체면 손상. 그 위기의 순간을 국방장관의 기지로 일단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만찬장의 분위기는 이미 엎드러진 물이 되어 싸늘히 뭔가 뒤끝이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만찬이 끝나고 일어난 대통령은 의기소침해 있던 나이필 장군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한마디 하고 만찬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마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공식 만찬석상에서 축배를 거절할 당한 예는 아마 이 일이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날 만찬이 끝날 때 이 경호실장이었던 박종교 씨가 나이필 장군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는데, 참 선배님 해도 너무했습니다. 꼭 그렇게 각하에게 망신을 줘야 했습니까? 국군의 통수권자요, 일국의 대통령께서 선수 축하주를 장군에게 따라줬는데 정중히 받아서 입잔이라도 하는 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초를 따지며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과 얼굴 표정 하나하나까지 살펴야 하는 경호실장으로서 이날 일촉즉발의 그 순간의 초조함과 고뇌가 어떠했을지를 가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대통령이 떠나간 후에 선배 장군들이 나이필 장군에게 찾아와서 막 경솔했다, 그러면 안 됐다, 막 질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아, 별을 하나 더 달 수 있는 하늘이 준 8년 만에 찾아온 기회인데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나? 내일 일찍 책상 정리나 하게. 사단장 관서로 돌아온 나이필 장관은 정작 매우 불안하게 될 자신의 마음이 오히려 평온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내가 과연 이런 신앙에 대한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내일 당장 청와대에서 어떤 책벌이 떨어진다 해도 나는 괴념치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겠지. 내가 육사를 졸업할 때 구대장께서 장교가 되어 술을 마실 줄 모르면 출세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나 나를 이렇게 장군까지 진급시켜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라고 고백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잠들었다고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일생을 사는 동안 술을 가까이 하는 삶보다 말씀을 가까이하여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더 신실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신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군복을 벗을 것이라 마음을 비우고 있었던 이 나이필 장군은 아침이 되자마자 책상 정리를 끝내고 상구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책은 오지 않고 오히려 별을 하나 더 달고 소장으로 진급,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으로 영전이 되었고요. 다시 3군 사령부 창설의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보직에 앉게 되었고, 그의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입니다. 또 이 나이필 장군의 군대 생활에는 또 아주 감동적인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월남전이 치열할 때 우리나라 장성들과 고위급 인사들이 월남으로 갈 때는 꼭 이 대만의 한 호텔에서 1박을 숙하게 되어지는 상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잠이 들 무렵 호텔 지배인이 나 장군의 방을 놓고 하더니 정중히 인사를 하고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그 책에는 여자들의 나체 사전첩이 있었고, 한 사람을 고르면 그 여자를 방으로 들여보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돈의 계산은 나라에서 다 계산했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나갑니다. 나 장군은 그 책을 집어 던지고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내일 새벽에 교회를 가야 하니까 혹시 이 근처에 교회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호텔 지배인은요, 한국의 고위 인사들이나 장성들이 이 호텔에 유숙할 때면 항상 여자들과
밤을 지새고 술을 마시며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호텔 지배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호텔 건립 이래 그렇게 청렴한 사람은 과거도 지금도 한국의 이 나이필 장군밖에 없었습니다. 전쟁터로 향하는 군인이 그것도 공짜로 수청을 들겠다는 아가씨와 하룻밤쯤은 쥐두새도 모르게 보낼 수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도 이 나이필 장관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평소의 그 신념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유혹을 다스리고 이겨내고 승리했다는 것이죠. 또 이 나이필 장군이 제대했는데요. 군으로 예편을 했는데 어느 날 밤에 김재규 정보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정보부의 차장보 자리가 인선 문제로 며칠 밤을 지새던 김재규 부장은 문득 나이필 장군이 생각이 나서 새벽 2시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나 장군이야말로 바로 이 자리에 앉을 적임자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하시오. 당시 이 차장보 자리는 중앙정보부의 막대한 예산 집행에 관여하는 요직이기 때문에 청렴 결백이 요구되는 인물을 추천해야만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김재규 부장의 보고를 받고 난 박정희 대통령도 흐뭇한 표정으로 일국의 국가 원수가 친히 권하는 축하의 술잔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한 믿음의 장군 나이필이야말로 그 어떤 압력도 부정도 유혹도 거부할 수 있는 인물이다. 잘 추천했다라고 하면서 미소를 머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런 자들에게까지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나이필 장군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나이필 장군에 대한 칭찬을 많은 사람들이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일을 한번 압축해 보면 이 나이필 장군은 자신을 잘 다스리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잘 다스려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 자가 이 나이필 장군입니다. 나이필 장군은 지금 광화문 청와대를 바라보고 광화문 왼편에 보면 세문안 교회에 등록했던 장로님이 시무하셨던 장로님이십니다. 1993년 9월 16일 별세를 하여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지막 임종기도에 세문안 교회 김동희 목사가 눈물의 기도로 이 임종을 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 나이필 장군님이 목사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잘 보필하지 못하고 먼저 떠납니다.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내가 죽을 때 찬송가 455장을 불러주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도 자신의 믿음, 우리를 다스리는 것, 상황과 유혹을 잘 다스리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때로는 이것이 내게 성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것인데 믿음으로 잘 다스려서 유혹을 이겨내고 뿌리쳐서 결국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인정을 받는 이 믿음의 사람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무엇이 다를까요? 군사 독재나 유신 정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평온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특히 우리 아이들은 많은 휴대폰과 게임과 여러 가지 온라인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물론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시간을 잘 지키고 잘 다스리면 정말 좋은 자녀가 될 겁니다. 지난주 한 뉴스에서 본 기사인데 미국에서 한 가정에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휴대폰을 하지 않냐면 SNS를 하지 않냐면 $2,000를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그 약속을 18년 동안 지켰다고 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지낸 시간을 많이 갖고 책을 보고 공부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서 결국 대학에 입학했고, 부모는 그 약속을 지켜 $2,000를 줬는데 기숙사 회비로 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잘 다스린 거죠.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잘 지키고 다스렸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잘 다스려져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디모데 장학회 헌신 예배에 우리 장학위원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잘 훈련하고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꾼을 길러내는 축복의 믿음의 디모데 장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승리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평화와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안의 죄들과 무질서의 삶을 정복하게 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어 시간과 삶을 잘 다스리며 감정과 정서적으로 안정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지식의 은사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어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살며 봉사하며 헌신하여 순종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은혜와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능력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말씀을 듣고 가정과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